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호세아서 우리 어저께부터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하나님이 결혼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세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또 로암미라고 하는 세 자녀를 이 음란한 창녀의 자녀로 낳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고, 그래서 음란한 자녀의, 음란한 여자의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어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표징으로 너희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을 할 때 이 음란함,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들, 이건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멜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멜이 낳은 이 음란한 자식들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지금 크게 음란합니다. 음란함이란 뭡니까? 여호와를 떠난 거.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음란함의 정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논쟁해라. 여기서 어머니는 누굽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고멜을 의미하죠. 그러나 고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라. 한번 따져 물어봐라.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요.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이상 아니래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영적 지위는 불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내 아내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그들의 얼굴에 음란이 있기 전까지, 음란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들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기 전까지 그들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 그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내 아내라고?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고? 그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들의 유방 사이에서 그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 그 전까지 그들이 아무리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기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음란한 상태에 거하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 여호와를 떠난 상태로 머물게 되면 그들을 벌거벗길 것이고 나던 날 같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거다. 왜? 나랑 이제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제 그들의 삶에 내 은혜와 축복과 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엇이 막고 있어서 그들의 음행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같이 마른 땅이 되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그 패망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의 그 패역함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수르의 그 죄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수르의 그 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들이 광야같이 마른 땅이 되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까? 아니요. 아수르 때문이 아니에요. 왜 자꾸 아수르를 가지고 그럽니까? 네 얼굴에 있는 음란과 네 유방 사이에 있는 음행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일으키는 것이지. 지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수르는 내가 일으킨 거다. 네 얼굴의 음란과 네 유방 사이의 음행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으킨 내 종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한 그의 자녀는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딸들이 아수르의 노예로 팔려가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음란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음란한 자식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자, 그 어머니가 행한, 그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음행, 그들이 행한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나는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주는 그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 자를 나는 따라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알 숭배를 의미하죠. 풍요의 신, 풍년의 신 바알. 바알이 우리에게 떡을 주고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주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행한 음행이요, 그들이 행한 부끄러운 일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6절에 자, 그들이 그렇게 음행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렇게 광야가 되고 그렇게 목말라 죽게 되는 지경이 이르러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패망, 이와 같은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제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음란을 제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물을 베풀고 나에게 양털을 주고 기름과 술들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바알 우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뜨거운 맛을 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인데다.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 다 그들의 옷, 그들의 생명, 내가 다 그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그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바알이 내 모든 필요들을 채워준다라며 바알을 의존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행한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그래서 결과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절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걸 다 폐하겠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바알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다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이 환난과 고난과 패망, 국가적인 패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행과 음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벌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셨고 그 음란한 여자로부터 3명의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개인의 개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듯이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 민족, 지금 현재 저 현대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아내, 내 자식, 이스라엘,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음란과 음행과 너희 성도들 안에 있는 이런 부끄러운 일, 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고백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인데 그들의 삶은 광야가 될 것이고 목말라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모든 절기와 명절들을 다 폐할 것이고 그들의 삶을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심판이다. 뭐 때문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음행, 부끄러운 일 때문입니다. 불신앙,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울의 생존 방식 때문에 사울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어저께 기도원 300용사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10% 안팎으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렇게 줄어들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히 지금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예요? 그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되죠. 나는 교회가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난 교회를 안 나가지만 성도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플로팅 성도란 말이 있대요. 플로팅 성도. 뭐 플로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표류하는 성도들이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생각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됨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교회 잘못, 다른 성도 잘못, 목회자 잘못, 그래서 자기가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음식점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찾아다닐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로 교회를 다니면요 계속 플로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한 1년 있다가 또 가서 한 2년 있다가 또 거기서 한 6개월 있다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그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을 세상이 될 거거든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입맛에 따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여기저기 떠다니는 유목민적인 노마딕 크리스천 이런 말도 있죠. 유목생활하는 거, 유목생활. 여기서 좀 풀 뜯어 먹다가 좀 또 다른 데 가서 뜯어 먹다가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의 모양은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는 깊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거기서부터 터져나온 생수를 맛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단맛, 그렇죠? 단짠 이러잖아요. 인스턴트. 다 영적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유해한 일들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의 수가 줄죠.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고요. 그나마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도요, 막 50년, 60년 교회들 된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 다 지금 70대, 80대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이 신앙의 맥이 지금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위기죠. 자, 이런 교회에 우리가 위기를 논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 동성애와 같은 음행을 추구하는 교육, 그렇죠? 그런 음행이 범람하는 문화, 이런 것들도 물론 교회의 위기를 일으키는 이유 중엔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예요. 진짜 교회가 지금 처한 위기는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의 득세, 사회주의 사상의 득세, 동성애 문화의 득세,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 이런 플로팅 성도들의 범람, 물론 그런 것들도 교회의 위기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제가 느끼고 있는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음행, 우리의 음란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이 교회의 위기의 이유를 외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진정한 위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위기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 있는 음란과 우리의 유방 사이에 있는 음행에서 우리가 처한 진짜 위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외부 세우면 당연히 봐야 돼요. 교회가 처한 문화, 사회,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는지, 어떤 음란한 문화들이 이 교회를 삼키려 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한 법안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유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당연히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음행,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지금 그 모든 위기들을 초래한 본질적인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10월 27일에 우리 200만 성도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우리 거룩한 방파제 매해 나갔잖아요. 내년에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리바이벌 코리아, 우리 계속해서 계획해서 나갈 겁니다.
강남역으로도 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아스팔트 영성, 광장 영성, 저는 그거는 골방 영성만큼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영성을 계속해서 저는 지켜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10월 27일 그 연합 집회, 우리 교회죠, 뭐 개별적으로 나가시는 건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 즐겨 본 예배 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게 얼마든지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주일이 토요일이면 뭐 저도 나갔겠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지금 교회가 처한 진짜 위기를 자꾸 외적인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좀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 물론 그거 교회를 위협하는 건 맞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퀴어 신학, 분명히 교회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우리 진짜 이런 문화 사회적인 위기가 촉발된 진짜 위기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음행 때문인 것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이 모든 위기의 주범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 그런 바람에 대해서 저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우리 이스라엘의 얼굴 안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유방 안에서 음행을 제거하고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진노와 형벌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광기들을 소멸하실 것이고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각성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외적인 환경에 돌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진짜 그것을 애통해야 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처한 다양한 외적인 위기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처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저도 당연히 하고 싶은데 주일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자. 거룩한 방파제 우리 다 갔다 왔잖아요. 매번 모이라고 그럴 때마다 매번 다 나갈 겁니까? 거기 주도하신 주최하시는 분도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 집회가 저는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좋은 집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에 이번에는 우리는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제거하자.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로잔 대회나 이번 10월 27일 연합 집회나 너무 귀한 집회들이에요. 둘 다. 로잔 대회는 모양은 다르죠. 색깔은 다르죠. 로잔 대회는 세계 선교사님들, 다양한 영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계 모든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모여서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를 위한 목적으로 모인 모임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좀 영적인 황무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실들을 또 알릴 수 있는, 마치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 조선의 선교 사황들을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에게 알리면서 조선 선교사로 많이 파송이 되었듯이, 그런 아주 귀한 집회죠. 10월 27일은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또 아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집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너무나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집회에 대한 성도들의 너무 상반되고 편향된, 왜곡된, 미혹된 반응. 로잔을 종교 통합 대회다. 로잔의 지도자, 로잔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은 다 종교 통합주의자들이다. 얼토당토 않는, 정말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가지고 공격하고 물어뜯고, 뭐 저도 얼마나 물어뜯겼는지 몰라요. 그 살이 빠졌잖아요. 너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교회 지도자들을 쓰러뜨리고 물어뜯고, 뭐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뭐 약욕들을 쏟아내고, 이단이다, 배교자다, 사입이다, 뭐 정말 자동 소총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교만하게 밟고, 그러면서 이 10월 27일 이 집회에 대해서 뭐 열광을 하고, 여러분 이번 로잔 대회 추진했던 분들, 로잔 대회 참여했던 교회들 상당수가 다 10월 27일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종교 통합주의자들을 못 오게 막아야죠. 통합교단, WCC 소속 교단입니다. 통합교단 목사님들 못 오게 막아야죠.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제 10월 27일 얘기를 하려고 막 한 건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집회고, 저도 참여는 안 할 거지만 기도는 할 겁니다.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 흐름을 막기 위해서 진심으로 제가 그날은 특별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참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참여하셔도 돼요. 박수 칩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시간이 되면. 그런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결론,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에 있다. 교회에 처한 위기를 외적인 환경, 물론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지나치게 뺏겨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위기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팎에 처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균형 있게 분별하면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17%, 20%, 30% 영적 각성이 일어나 교회가 부흥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이 나라 이민족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바로 교회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음행과 음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인 양 따라갔고 의지했던, 그렇게 사울의 생존 방식을 추구했던 바로 우리의 이 음행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처한, 이 민족이 처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진정한 위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생존 방식을 버리고 요나단의 다윗의 생존 방식을 추구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모든 음란의 광기와 폭력의 광기와 미혹의 광기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놀라운 1907년의 영적 각성과 같은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